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 지팡이, 주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쇠나 나무로 만들어집니다만 그 용도가 참 다양하죠. 기본적으로 다리나 허리가 약하신 분들이 의지하고 짚고 다니는 것이 기본적이지만은 또 잘못한 사람 징계할 때도 쥐고 있는 지팡이가 급히 나갈 때도 있습니다. 옛날 지도자가 백성을 다스릴 때 통치권을 상취하던 지팡이도 있고 또 목자가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도 있죠. 상징적으로 지팡이가 쓰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주의 지팡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지팡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모세의 지팡이가 눈에 띕니다. 이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애굽을 떠나 미디안으로 망명합니다. 미디안은 유목민이 거주하는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무려 40년간을 살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40년간 양치는 생활, 훗날 백성을 이끄는 사전 훈련이 되었을 겁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용으로 맹수나 독사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지팡이를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모세도 그러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로 가시등불을 해쳤을 것이고 꼴을 찾아 양을 먹였을 것이며 맹수나 독사를 쫓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들어가 압제받고 박해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그때 한사코 거절합니다. 애굽 사람을 살해했던 죄가 드러나 도망쳐 나온 그곳으로 그는 다시 돌아가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 지팡이로 너는 기적을 행할 터인데 애굽 사람이 너를 하나님같이 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애굽으로 가기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길 떠나는 길에 들려오는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여기서 모세 손에 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대상 애굽 왕 바로입니다. 양을 치던 그 지팡이가 바로를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실 때 신무기, 최신의 병기, 최첨단 병기를 모세의 손에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양을 치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신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원래 쓰던 지팡이가 아니냐? 아니요, 원래 쓰던 지팡이입니다만은 모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쓰던 지팡이는 분명히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사용할 때 그 목자의 지팡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세 자신은 어떻습니까? 개인도 아니고요, 양을 치는 목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기에 바로를 만나러 가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정권 대사인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특사가 되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모세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의 생명도, 그의 시선도, 그의 소유나 생각도 다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 지팡이가 모세의 개인이었을 때와 하나님의 지팡이였을 때는 그 지팡이와 용도와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컸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 강물이 다 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8장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위로 내밀자 개구리 떼가 애굽 전역을 뒤덮습니다. 8장 16절부터는 그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자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달려듭니다. 지팡이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9장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자 우레소리와 우벅을 보내시고 불을 땅에 내려 달리게 하셨습니다. 9장 24절을 보면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렸다고 합니다.
당시 부강하던 애굽의 채소, 나무, 과일 등이 남아나는 것이 없었겠죠. 출애굽기 10장 13절에는 모세가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밤을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라고 합니다. 바로 메뚜기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박이나 그 재앙에 남아있던 그 식물들, 파란 잎사귀들 모조리 이 메뚜기 떼가 싹 쓸어갑니다. 지팡이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 바로의 성난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위에 요동하며 길을 냅니다. 그 결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4절 27절을 보면은 다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매 추격하던 홍해물이 다시금 메워지고 바로의 추격대가 수장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마치 땅에 삼켜지듯이 강력했던 애국 군대가 아무것도 힘을 쓰지 못한 채 그대로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주목할 것이 여기서 출애굽기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주여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모세는 개인의 지팡이로 기적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벌벌 떨던 모세, 쫓겨서 도망가던 모세, 힘없던 모세, 못하겠다던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할 때 이러한 이적들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도 우리도 동일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강자가 됩니다. 내 지식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원한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를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내 소유는 적습니다. 그러나 내 소유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은 엄청난 기적을 이룹니다. 하나이가 가지고 있던 그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나의 한 끼씩 양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옮겨갔을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목자 모세의 지팡이는 힘이 없습니다.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독사를 쫓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 수천만 가지의 기적이 일어났고 큰 일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눈에 띄는 지팡이는 다윗의 지팡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도 베들레헴 계곡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동에 지팡이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인이 표현하기를 내 지팡이가 나를 지킨다고 하지 아니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킨다고 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은 고난과 죽음의 고비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싶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발탁해서 무기 드는 자, 오늘날의 경호실장 격으로 삼았었지만은 다윗의 인기가 사울보다 높아지자 시기와 질투와 눈이 멀어 점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대를 피해서 망명생활을 하고 왕이 된 이후에도 평안한 삶을 누렸던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과의 생명을 건 수많은 전투를 치루었었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쿠데타를 당해서 아버지를 죽이려 내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곳곳에 참 방랑하며 망명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깨닫고 발견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안위하시는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또 다른 시 시편 33편 16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또한 시편 62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더 크신 왕이라고 믿었고, 자신이 목자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진정한 목자이시며, 군대가 자신을 지키고 분명히 에워싸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이 피할 바위시고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이 진정 의지한 지팡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지팡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미가의 지팡이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요담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시기로 말하면은 기원전 757년부터 698년까지 약 60년에 걸쳐서 활동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으로 등장한 아수르의 세력이 팽창하고 있었고요. 여세를 몰아서 유다를 침공하는가 하면 세속 문화에 오염된 유대는 적들의 강함이 그 나라 신의 강함에 있다고 믿어서 강대국의 우상을 부러워하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 사회는 율법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금권과 폭력이 활개치는 타락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미가가 외친 메시지 요점은 그런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이 임한다. 지도자들은 타락과 방종에서 벗어나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미가서 7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다루고 있어요. 7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사회 속에 있어도 미가가 진정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14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전쟁에서 지고 포로가 된 유대 민족, 마치 길을 잃은 양떼와 같았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캄캄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회복시켜 주시고 푸른 초장, 물이 흐르는 갈멜, 바산의 길르앗에서 먹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바산과 길르앗은요, 요단 동편에 위치한 비옥한 지역입니다. 성경 읽을 때 바산의 암소란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비옥한 토지에서 자라난 튼튼한 소라는 겁니다. 이 지역은 예전에 갓과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었지만 이때 당시 아수르에게 강탈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과 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라는 이 말은 옛날의 그 비옥한 땅을 회복하고 거기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먹임당하는 그 회복의 날을 바란다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로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그토록 진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노여하심으로 우리가 징계받을 것이요, 이제 우리가 주의 앞에 나아가 주의 지팡이를 붙잡을 때 그 보호하심을 받을 때 용서받을 때가 올 것이라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의 지팡이를 잡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의 지팡이로 보호받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죄악을 발로 밟듯이 제거해야 하고 바다에 던지듯이 우리의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에게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셨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셨던 분임을 20절에서 다시금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지팡이로 양떼를 인도하시고 먹여달라는 것이 바로 미가서의 결론인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는 특히 호신용이기도 하고 잘못하면 때리는 징계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가가 구한 하나님의 지팡이는 먹이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과 능력과 구원의 지팡이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지팡이 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가 이 지팡이 계속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 내가 가진 지팡이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었어도 언젠가 썩어지고 부러지고 버려야 될 지팡이입니다. 오래 못 갑니다.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꽃은 열흘 만에 시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앞에 참 빠른 시간들이 있습니다. 한번 지나간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듯이 이 지나간 시간은 순간이었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고 영원에 대한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나의 썩어질 지팡이를 짚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죽는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고 썩는 길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데 썩은 지팡이 있고 주의 지팡이가 있는데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시간 내가 어떤 길을 겨왔고 어떤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주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